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바라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유머 중에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죄수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형의 형을 받고서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너무나 심심했고 그 시간이 무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무슨 좋은 거에 이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길래 그렇지, 저 개미를 한번 훈련시켜보자. 이래서 이제 그 개미를 훈련시키기로 했는데 차렷 자세를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자기가 먹은 밥이 들어오면 밥을 한두 개를 남겨놨다가 개미에게 줄 때마다 차렷, 차렷.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3년 만에 이 개미가 차렷하면 정확하게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3년이 다 되어서 출소를 하게 되어서 그 개미를 아주 귀하게 가지고서 자기 애인이 만나자마자 그 개미의 신기함을 보여줬습니다. 야야, 내가 이 감방 안에 있을 때 훈련시킨 개미야 하고서 그 개미를 보여주면서 차렷하니까 이놈이 딱 차렷을 하니까 이 애인도 기가 막힌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개미가 부동 자세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이 애인이 격려도 했습니다. 정말 수고했고, 야, 신기하다.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해서 이제 두 사람이 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미의 부동 자세가 너무 멋있어서 식당에 식탁 위에 올려놓고 웨이터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 일로 와봐. 그러니까 그 웨이터가 오자마자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식탁을 가리키면서 이 개미 좀 봐. 라고 했는데 웨이터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잽싸게 엄지수탕으로 확 눌러 죽였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웨이터의 만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군인들이 제식 훈련 가운데 기본 동작이 차렷 동작입니다. 이 기본 동작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자세가 다 흔들리고 군인은 그 기본 자세, 차렷 자세를 보면 군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도들의 기본 동작은 바로 예배 동작입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세가 흔들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반이 삶까지 다 흔들거리고 맙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대는 예배의 기본 동작을 취하지도 못하도록 예배의 영성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만행을 우리는 저지르고 그러한 일들을 초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성수의 전통은 이미 흔들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치 요즘에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위기가 있는데 이 시대에 예배를 한번 나오면 마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처럼 여깁니다. 내가 드려준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드려줬다라는 그러한 자위의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죽이는 오늘날의 저는 성도의 만행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들의 주님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박용환이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소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6월절 이스라엘을 최대의 그 명절의 영광 속에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한 주간의 명절 의식을 잘 마치고 다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12살 먹은 예수님의 어린 소년이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돌아오겠지 하고 잠시 기다렸지만 오지를 않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 부모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골 마을 거리거리를 찾았습니다. 아마 오락실도 갔을 겁니다. PC방도 가지 않았을까? 게임방도 아마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보링장도 아마 뒤져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님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한 곳에서 어린 예수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여기에 있었느냐? 이렇게, 왜 내가 교회에 있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불과 12살 먹은 소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49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먼저 놀라운 단어의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교회를 그냥 하나의 성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14번 정도가 나왔지만 그 내용도 원어상에는 우리가 말하는 친밀한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살 먹은 소년이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마치 자기의 집처럼 이렇게 친숙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지 못했나이까? 이 말은 헬라어의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어머니요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주님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은 물론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장소이든 어느 곳이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 온 우주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허나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언제나 구별하시고 당신의 계시와 당신의 능력, 당신의 모습을, 그리고 당신의 거룩함을 집중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온 세상 안에 가득하신데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구약대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교를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구약에서는 장막과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어디에 주님이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예배당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그 단면적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안고 이 예배자에게 나오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혹이나 이 습관이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다른 것 때문에, 다른 핑계와 다른 이유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이 예배의 습관을 우리는 2차적으로 물려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당에 설교를 들으러 온다고. 아닙니다. 예배당은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교회 와서 회의하러 예배하러 오십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내가 교회의 장로로서 오늘 당회가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당회원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식사 준비하러 오십니까? 아니, 오늘은 내가 가기 싫은데 여전대원들 속에 내가 오늘 식사 당번이라 간다고. 그것은 식당 아줌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햇불교회는 언제나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찾아 그분을 예배하는 일, 이 일에 평생에 예배할 수 있는 최우선 습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가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언제나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만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주님을 찬양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곳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총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불편한 이곳 다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의 산이 거룩한 산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곳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주님과 함께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 가운데 만나야만 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분을 받으시는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의 한복판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예배할 때에 집중해서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다음 주 일부 예배 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탕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탕자를 공부하면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제 안에 밀려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탕자입니다. 집 안에 탕자고 집 밖에 탕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나는 탕자의 사랑이 아니라 탕진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그에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그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탕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탕자에게 쏟아 부은 걸 보면 좋은 옷을 입고 진흙탕에 들어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탕진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순간 나를 향하여 탕진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만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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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망하였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한마디로 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내 모습은 바로 죄인이구나.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6장 7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구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꼬맹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 예쁜 신발 하나 사줄게. 그래서 백화점 가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 손을 잡고 오는 것 같더니 아빠 엄마가 안 오니까 이놈이 안 오고 냈다 나도 손을 놓고 지 엄마 아빠한테 가더라고요. 여러분,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늘 계획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그 꼬마에게 유혹을 해도 그 꼬마는 아버지 엄마가 안 가면 그는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너무 오래 살라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인가는 하나님 앞에 갈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마치 설교자는 설교할 때에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성도들은 늘 죄인처럼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나는 굉장히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말에 실수도 없고 행동에 제약도 없고 아주 거룩한데 성도들 보고는 늘 그것을 외칩니다. 하나, 여러분, 설교자가 그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준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삶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교정하는 겁니다. 날마다 바꿔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성숙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단순한 정의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닮아갑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박씨고, 저는 온순한 박씨고, 제 아내는 아주 고집이 센 못된 강씨입니다. 그런데 제가 삶을 살 때 기분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그 집은 딸넷의 아들 하나고 우리는 아주 순하디 순한 아들넷의 딸 하나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만나면 남매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남매 같아요. 그럼 제가 싫어합니다.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는 꼭 남매 같아요 할 땐 기분이 좋습니다. 저를 닮은 것 같아서. 그래야만 됩니다.
아내들이요. 너무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 전혀 다른 환경인데 30년 살다 보니까 남매처럼 되어갑니다. 30년 살다 보니까 닮아갑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바라보는데 어찌 닮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목사의 간절한 눈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햇불이 지난 1년 동안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도 예배 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안 드린 것,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드린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를 쉬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세상이 어땠든 우리는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인생의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황홀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그분 바라보시고 실패할 때에도 그분 바라보시고 아플 때에도 그분 바라보시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닮습니다. 마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굴 부르시는지 아시고 누굴 찾으러 오시는지 아세요? 나를 닮는 자를 내가 찾으러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 예배가 복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는 항상 당신의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